자, 우리말 속담 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들이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을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죠. 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많은 경우에 자식은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올 때는 언제나 그 어머니를 보고 데려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식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돌연변이도 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 자식은 변변치 못하거나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선한데 아들은 굉장히 악하고, 어머니는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인데 딸은 산에서 어때요? 제사를 드리는 무당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딸은 어때요?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무당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무당도 있다는 얘기죠. 예.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무엘과 두 아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과 그 두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한 번도 곁길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곁길로 나갔다가 돌아온 분 많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한 번도 곁길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던 사람이죠.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소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젖을 뗄 나이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3살 정도의 나이에 젖을 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3살 정도의 나이면 굉장히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성장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때요? 성장을 해왔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예.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는 것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렸던 축복, 그 기도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요?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던가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을 아는 자,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어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입술의 말대로 선포한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영적인 권위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권위입니다. 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권위, 이 영적인 권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만드는 거죠.
내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선포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 자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선포한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주어지는 결과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자,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강조되고 있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온전한 번제와 두 번째로는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바로 1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 매년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또다시 했던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하고 왔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와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2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정말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염려를 했어요. 만일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과연 한국교회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30%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잘해야 70%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가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저는 이 벽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이전처럼 우리가 예전에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죠? 초대 왕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예.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한 지파의 사람이 어때요? 지도자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대통령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지도자인 모세와 비견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때요? 모세와 이 사무엘을 동등한 입장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때요?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지도자인 모세와
비견할 만큼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죠? 바로 사무엘이었다. 네. 네 번째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사시대 말기에서부터 사울왕의 통치 때까지 약 77년 동안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 또 있죠.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때요? 바벨론의 나라, 메데,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이 세 왕권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대에 어때요? 선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대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사무엘도 어때요? 그 시대에 77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물러나면서 자신의 청렴결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자,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요,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내가 남을 속이거나 압제를 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취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죠. 담대하게.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 손에서 취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어때요? 사무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때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예. 다니엘도 청렴 결백했고 엘리야 선지자도 청렴 결백했고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청렴 결백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은 매년 한 번씩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공식적으로 순회하면서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참 사무엘은요 매년 이렇게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그가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였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은 아마 83세에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온 백성들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 자식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그렇게 애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애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잘 죽었네. 왜 이제 죽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할 만큼 그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렇게 여러분 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간단하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정말 한 번도 곁길로 나간 적도 없고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무엘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이런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뭘까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했지만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두 아들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두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문제는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을 신방해 보게 되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녀 농사 쉽지 않다. 자녀 교육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 교육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자 이름은 뭐래요? 요엘. 그리고 차남의 이름은 아비아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네. 아비아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담고 있는 이름이죠. 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브엘세바에서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사는 왕과 달리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어떠죠? 세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왕이면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사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사사면 아들도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세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세습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때요? 사사는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세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때요? 사사가 된 거죠. 예.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거죠. 예. 뭐 오늘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예. 그러면 정말 사무엘은 두 아들을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가?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면 아버지 정식 사사인 아버지를 돕는 어떤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사였을까, 두 아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을 말할 때에 마지막 사사라고 언제나 말하거든. 그러니까 사사의 마지막이 누구냐 그럴 때 언제나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말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아들은 아버지 사사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얼마나 좋았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금하고 있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뇌물을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을 그 시대에 가장 부패한 상황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예. 성경 뭐 여러 곳에 보게 되면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뇌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을, 그런데 이 뇌물은 어때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딱 가져오면 그 뇌물을 받고, 그 당시 뭐 금을 받고, 예? 그 사람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판결이 어디 있어? 예? 이거 완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만. 돈만 있으면 어때요? 예?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 죄를 지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돈 받아맞고 엉뚱한 판결 내리네?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 그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그 아들은 왜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온성이 높아진 거죠. 예?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뇌물을 받고 저 사람이 옳다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8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두 아들의 타락이 왕을 세워달라는 빌미를 제공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게 된지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빌미를 제공한 거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예. 그러면 왜 두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들이, 두 아들은 왜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아버지와 같지 않은 두 아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 하느냐. 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하느냐? 그 뿌리가 뭔지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자녀가 내 가정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자녀 교육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죄를 짓고 어때요? 예배를 멸시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자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 왜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분명히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쌓는 것인데, 그런데 부모가 말하지 않아요.
상처받을 것 같다. 내가 말하면 내 자녀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저주를 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마침내 더 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이야기가 곁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해서 이것 때문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너는 왜 자녀를 그렇게 교육했느냐? 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사무엘의 그 삶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바쁜 사역 때문에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여러분, 쉴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죠. 순회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적으로 그는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사역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 때문에 가정을 희생시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 목회자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을 대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이기 전에 어때요?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사실, 선교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자녀로서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요, 가정도 버리고 사역에만 올인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진다면, 사역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무너진다면, 망가진다면 그 사역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게 맡겨준 사역 때문에 내 가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5월이 되면은 가장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 되면은 정말 마음이 불편하대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말 내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정말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그들 곁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회에서 돌아올 때 가장 귀하고 고급스러운 선물을 사다가 선물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고급스러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강단에서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들은요, 가만 놔두어도 잘 자라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우리 자녀를 맡기셨으니까 나는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 그냥 놔둬도 내 자녀는 잘 자랄 거야.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바쁜 사역 때문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처럼 어때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이 늘 순회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어야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살 때가 많았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제때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요, 어때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의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사랑, 아버지로서 어떤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습, 아버지로서의 어떤 관심과 돌봄과 이런 걸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어요. 왜 사무엘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자신이 어머니 한나의 소원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원 기도대로 너무나 일찍이 젖을 뗄 무렵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외롭게 성장했어요. 부모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부모님 대신에 엘리 집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 거죠. 자녀들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그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보지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 없었던 거죠. 왜? 너무나 어릴 때에 일찍이 성전에 맡겨져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학습이 없었던 거죠.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일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너무나 잘 감당했고 충성스럽게 감당했지만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의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삐뚤어진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늘 아버지로부터 꾸중만 받고 아버지로부터 책망만 받고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살았던 자녀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받고 끊임없이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어. 아버지가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다고 구박하고 어머니를 구박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시집을 못 가는 그런 자매도 있었어요. 제가 하와이 DTS 하면서 만났던 그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매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은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는데 너무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학습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떤 권면을 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두 아들의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사역에는 성공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만이 아니라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에는 성공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준 지금의 그 일에는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자녀의 영적인 교육에는 실패한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정에서의 내 자녀의 영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형제들 간에 간음 사건이 발생하고 복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이 되려고 하고
고륙상잔의 비극이 자기 아들들의 세대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게 되면 다윗 왕도 어때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한 거죠. 자, 왜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가?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너무나 바쁜 사역 때문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아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내 자녀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교회에다가 이임을 시킨 거예요. 교회만 보내내면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도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52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제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나요? 분방 공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를 교회에다가 맡기면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이게 참담한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육의 주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교육하고, 특별히 오늘 이제 아까 우리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돼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꼭 가정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이 찬양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왜 이 찬양을 부르냐면,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또래 아이들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떠나갈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